할렐루야. 아멘. 32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였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모세처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축복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 죽기 싫어, 억울해서 못 죽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멋지게 축복을 하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간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쭉 12지파를 축복을 하고요.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이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잘 어색한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못할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다시. 자기에게 좀 쑥스러우면 옆에 분하고 같이 해야죠. 옆에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여기는 뭐 형제가 앉았으니까 형님, 아우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행복하냐? 여기 보니까 지금 남들은 행복해서 얼굴이 확 펴졌는데 지금 두 분은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120살이에요. 120살 살았다고 하면 수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8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한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1절부터 5절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시고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비춰주시고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만나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만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막에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셨고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만 성도는 천군 천사 가운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강림하셨다는 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지만 영이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질 않습니다.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고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 숫자지요?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싫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에 두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게 큰 행복인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율법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생명과 같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복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게 큰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큰 행복이야. 왜냐?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 때도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근데 지금 가나안 땅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 왕이 있다 그래요.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게 여수론이에요. 여수론.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 여기 왕이 누굴까요? 왕이 하나님이에요. 여수론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생에 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우리가 여수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 노릇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여수론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 성숙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수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행복인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간섭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간섭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콕 찔러가지고 그거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저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수론에는 왕이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그 대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쭉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이 루벤이었죠. 그래서 루벤에 대해서 먼저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축복에는 그런 저주 같은 게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좋은 축복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것, 모세가 이게 참 좋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축복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루벤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죽기를 원하는 분들은 안 좋죠? 죽지 않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영적으로 착하고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고 있어도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 죽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축복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수가 많은 게 좋지요?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루벤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이 여기 빠졌습니다. 뒤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시므온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치매기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모세가 죽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모세는요 120세에 죽을 때도 정신이 말짱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시므온을 뺀 거예요. 왜 뺐을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분배를 받아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미리 알고 모세가 시므온은 축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할 때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저주만 받았어요. 저주만 받은 그런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도 저주만 받았어요. 근데 다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짝 붙들고 쫓아갔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러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을 행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제외를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한다고 다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받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해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그것을 정말 받아가지고 그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도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제외되는 것처럼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레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걸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요 뒤에 나오지만은 레위 지파는 복을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지파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많은 복,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그래서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순위도 바뀌었어요. 레위가 순서대로 한다면 레위가 앞에 가야 되는데 유다가 앞에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모세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유다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큰 복이고 행복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이 전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이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너 저와 함께 하시지요. 저의 왕이 되시지요. 이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아멘. 배 아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음성도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유다 지파의 음성만 들으는 게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으셔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복 중에 복이죠.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냥 미신을 섬기면서 복을 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말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도우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자, 그 다음 레위로 넘어가면요. 레위에 대하여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왔죠. 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참 복잡합니다. 네. 속에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뭐 에봇을 입고 이렇게 쭉 입죠. 그 가운데 흉패 쉽게 얘기하면 조끼 같은 걸 겉에다가 이렇게 입고 이 가슴에는 보석을 12보석을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있는데 조끼에 주머니가 있듯이 이 속에 흉패 속이에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느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는 거예요.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빛이지요. 레위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분별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언제나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지금 레위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모른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지파로 선택이 됐던 겁니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냐면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는 말씀을 지켜 살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서 그걸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따로 기업을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 때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자하면 또 곤란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못 믿을까 봐. 네. 적절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날마다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쪼르르 까갖고 4만 원만 꺼주세요. 5만 원도 아니고 4만 원이에요. 짝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32만 5천 원만 꺼주세요. 이거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죠? 체면이 안 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품위가 떨어져. 그죠? 좋은 직장, 좋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품위유지비라고 하는 게 따로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품위유지비를 가지고 품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자동차 이렇게 타고 다니게 다 기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품위 유지비를 좀 주셔가지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이게 복이지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이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날을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마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사랑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행복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이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 13절만 좀 보시면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의 땅이 복을 받아. 땅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이렇게 이슬, 물, 또 태양, 14절에 태음이라고 하는 건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해, 달이 잘 이렇게 땅이 복을 받아서 곡식이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내려가서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복이 머리 끝에서 또 쫙 이렇게 임하게 될 걸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위엄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헛기침하면서 말이에요. 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는 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해도요, 위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위엄이 있게. 그래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권세가 있게 하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이렇게
위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해서 두 절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한 절이에요. 한 절 속에 스불론과 이사갈 나옵니다.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짤막한 축복이지만 중요하죠.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집에 있는 게 즐거워요? 직장에 가는 게 즐거워요? 예?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우리 학생들? 집에 있는 게 즐거워요? 다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직장 가기 싫어가지고 더 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직장이 좋아가지고 자꾸 짓고서 빨리 나가야지. 그러면서 얼른 나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에 나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도 기쁘고 장막에 집에 들어와도 즐겁고 어디서나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은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디서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사갈 지파가요. 지파가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살면서 사람들을 불러 사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는 거 하는 건 이게 뭘까요? 바다와 모래, 바다에 가게 되면 막 바다만 있죠. 그리고 모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보배를, 야 여기 보배가 있구나 하고 이 보배를 흡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를 삶 속에서 흡수해야 돼요. 흡수. 보물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잖아요. 보물을 그걸 발견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보배를 찾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되게 돼요. 우리 주변에는 보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야 보배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금덩어리 어디 누가 가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나 또 빠뜨린 거 아닌가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진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늘 주님이 발견되고 그 주님을 흡수하듯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특별하게 아들들의 다 복을 받지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칫거리 짐이 되지 않는 삶이 되야 되죠. 기쁨이 돼야지.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거 다 모아놨는데 빗장이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남이 다 가져가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되게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가 축복의 결론이에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33장의 내용 쭉 읽으면 너무 좋죠? 아멘. 너무 좋죠. 근데 이 모세가 축복한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는 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한 나라에 예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자들,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영광을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나는 불행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